시작.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때마다 흔들리고 좌절하고 힘겨워합니다. 스스로 교만해져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재해나 실패로 말미암아 도저히 일어서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믿음을 찾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고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을까?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소개하며 시작됩니다. 그는 아람에서 최고의 용사로서 존귀 여김을 받았지만 나병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그의 아내에게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어린 여종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주인에게 이스라엘에 가면 주인 나아만의 병을 고쳐줄 선지자가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왕과 나아만을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아닌 아람이 전쟁에 승리하였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람도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 아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믿음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심판을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따른다면 이방 민족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과 나아만을 승리하게 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에 비록 이방 민족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적국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의 가족이 나중에 건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을 보호하시도록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아람 전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아람의 손을 들어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이 강성할 수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쓰임받았던 사람이 아람 왕 베나닷 2세와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나아만은 큰 용사였지만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의 화려한 경력 뒤에는 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는 몸의 연약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고통 앞에서,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인간의 능력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아만을 만나주셨습니다. 나아만이 자신을 이스라엘로 보내줄 것을 왕에게 요청하니까 왕은 손에 이스라엘 왕에게 쓴 편지까지 쥐어주며 보냅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보고하고 많은 예물을 들고 이스라엘 요람 왕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스라엘 왕에게는 갑작스러운 압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보내온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두려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상황만 보고 인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며 절망했습니다.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스라엘 왕은 오로지 자기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문제를 바라보면 언제나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문제는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됩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고 문제 앞에 답답해하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소문이 선지자 엘리사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왕 요람은 엘리사를 기억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을 오게 하라고 권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엘리사가 나가서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아만은 몹시 분노하였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이 이만저만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더 큰 일도 시키면 했을 텐데 먼저 한번 해보고 화내십시오. 이것을 보면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귀하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더 키우고 이간질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동역자는 평화와 지혜를 전해줍니다. 나아만의 가장 큰 복은 주변에 나아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마침내 순종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요단강에 물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7번이라는 숫자에 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리에서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순종의 사람이 되리라.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하여 주인공을 찾으라면 표면적으로는 나아만이 보입니다. 모든 성경과 설교가 나아만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한 사람을 찾으라면 맨 처음 나아만에게 이 진리를 전했던 소녀를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적국에 와서 무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어린 소녀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사실로 증거되었습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살이 어린 살의 살과 같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죽어져 가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며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하시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시며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